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배상법으로 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지 못하게 법을 정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서로 관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은 양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양이라고 하셨으므로 소와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관원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를 도둑질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며 정죄하는 것은 소를 파는 것이 되고 백성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양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양을 잡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소를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다섯으로 갚아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하는 사역자의 영광이 있는데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죄는 사역자의 영광의 반비례로 다섯 곱절이나 힘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압력하는 것은 소를 잡는 것으로서 소 다섯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원들을 핍박한 자들은 심판을 받되 다섯 곱절이나 고난을 더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양 넷으로 갚아야 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는 양입니다. 백성 믿는 성도들이 받는 영광의 반비례로 지옥의 형벌이 네 곱절이나 가중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게 되면 심판을 받되 네 곱절이나
고난을 더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회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도적이 밤에 뚫고 들어올 때에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도적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정죄하고 율법의 제물을 요구해도 불법이 아닌 것을 두고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류는 죄의 밤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전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또 정죄를 받는 자들에게 짐승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두고 밤에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쳐 죽이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강요하고 준행치 못한 율법은 제사의 제물로 대속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강요해서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해가 돋은 후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율법을 준행하도록 가르치고 율법의 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언약대로 요구하는 것은 생명, 영생 같은 말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임을 두고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죄인에게는 짐승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해도 상관이 없으나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 율법 제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가는 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도적질한 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반드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도적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친 것에 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을 가르친 것에 대한
폐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율법의 제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폐상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도적이 도적질한 것을 배상하지 못하면 그 몸을 팔아 배상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율법을 가르치던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계속 가르치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다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율법과 제사를 가르치다가 자신이 하는 사역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을 두고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거나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은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율법의 행위의 말씀과 마음으로 믿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도둑질한 것이고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그 도둑질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살아나신 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깨닫고 그도 믿어야 할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갑절로 배상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율법과 제사를 가르쳤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소나 낙이나 양을 갑절로 배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 부활하신 후 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믿게 되면은 그들 또한 자신의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영생을 얻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관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사람이 밭에서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놓아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다른 회당에 가서 은혜를 가르치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가르치도록 먹이도록입니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신 곳에 율법의 행위와 제사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전체가 다 자기 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속의 은혜를 두고 남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대속의 은혜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곳에 다시금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율법의 제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남의 밭에 짐승을 먹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신의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들이 준행한 율법을 다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랍비라고 칭하는 그 칭찬을 다 버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전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관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신 말씀 중에는 가장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도를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교훈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제하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면 모든 사람을 불태우는 불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한 사람도 다 준행한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운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만 아는 자가 가시나무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듣게 되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행하는 대로 쓰는 대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맡았으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면서 반드시 그것을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하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배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못 깨닫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가 생기면 그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재교육을 시켜서 확실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은 잘못 배운 자가 불놓고 다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자가 그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재교육을 시켜야 할 것을 배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기구를 제사장에게 죄인들의 이웃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맡기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관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이웃의 물품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름은 증거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속량할 수 있는 속전이 되심으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늑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속전을 마음 놓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집에서 늑봉하였는데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제를 배상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 아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으면 율법사가 도적이므로 율법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남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갑절로 배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제사장 밑에 있는 율법사가 제사장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사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신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다면은 다시금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재교육시켜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는 것과 같이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웃이 맡긴 돈이나 속전, 물품, 율법의 기구를 도둑질한 것이 판명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반드시 그가 가르치고 전한 것에 관한 회개를 하나님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나 오늘날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각 사람을 죄 있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그 준행치 못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시라든지 소에든지 낙에게든지 양에게든지 의복에든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소를 봉족한 가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소들을 봉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나귀를 봉족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주넥지 못할 율법만 가르치면은 그 율법을 배운 자들이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웠으면은 가볍고 쉬운 짐을 지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귀들을 다 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양을 봉족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언약을 잘 가르쳤더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안 믿을 백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봉적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율법의 제사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의복을 봉족한 가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복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히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셨는데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의 행위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옳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올바른 판결을 하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말씀을 가지고 다툼이 났을 때에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는 것처럼 율법과 은혜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도를 배워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두 언약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고 또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을 두고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와 마음으로 믿는 은혜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준행해야 구원이 있다고 우기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우길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판장으로서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재판장으로서의 다툼을 그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말한 은혜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